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옵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그 방역당국에서 일부 좀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좌석 수의 20%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고 다음 주일 24일 주일부터는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실시했던 것과 같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우리 교인들을 좀 분산해서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뭐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이렇게라도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방심하지 말고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서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아주 서툰 사람들이고 아말렉은 그에 비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전세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이스라엘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고한 또 전투에 능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도전과 또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만사가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합니다. 큰 굿을 한번 하거나 비싼 부적을 붙이고 나면은 애군이 물러나고 또 악귀가 도망가서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저부터라도 당장 이 목사생활 치우고 그 종교를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또 기대하는 그 평안과 만족을 일거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다른 좋은 종교 다 놓치고 하필이면은 이 기독교에 코가 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 갈등 없이 고민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즐기면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여러분들을 시샘하고 또 방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성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자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다시 자기 수하에 두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를 물리칠 수도 또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의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사방을 헤매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집안에 자꾸만 우환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사탄이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많고 더 세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까지는 자기 세력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의 그 구원을 가로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이미 철창 안에 갇힌 그런 사자와도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 우렁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눈에서는 불을 뿜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결박된 것입니다. 저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은 결탄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를 포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또 직장에도 이러한 영적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의기소침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힘찬 믿음의 진군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아말렉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지상의 모든 어떤 그 환난과 또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 옮겨지는 그런 휴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나의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좇아서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미리 승리의 깃발을 꽂아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원인을 내 것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이 현대판 아말렉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첫 번째 비결은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곧바로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곳은 아라랏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고 밀릴 때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고 큰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수시로 올라가신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다원화되고 또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고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쁩니다. 그 핑계로 조용한 그 기도의 산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처럼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흥하냐 망하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골방도 좋고 기도실도 좋고 안방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병원도 교회도 좋습니다. 그곳을 우리의 기도하는 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 그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결판이 났고 그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모세가 산에 오르되 그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고 있을 때에 그 늘 손에 지팡이를 쥐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했고 또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후에 손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시간과 그의 삶의 목표와 경험, 그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도 격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이지만은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에는 그저 맹수나 쫓고 풀밭이나 가르고 또 힘들 때에 몸을 의지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후로 그 상황과 용도가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에 강물이 피로 변했고 홍해를 쳤을 때에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면은 그 상황과 용도, 그 역사가 달라집니다. 목동으로 지내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경우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어린이가 그날 그 장소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했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이관되었을 때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유권이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이양되고 나면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라고 믿고 휘두르면은 그저 개나 늑대 쫓아내고 뱀이나 쫓아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은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딜 가든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다녔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요술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안 대신에 평안을, 억압 대신에 자유를, 죽음 대신에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3번째 비결은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주변에는 그를 돕는 위대한 또 지원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등 모두가 그 모세를 지원하고 돕는 훌륭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누가나 마가, 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진실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역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늘 수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렇게 그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의 전도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경우도 그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의 그 잘 준비된 스태프들이 1년 전부터 그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또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를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빌리 그레함과 같은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결코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넘어지고 패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합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교제는 이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의미와 또 소망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해타산을 물리치고 주의 일에 연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마지막 요소는 모세가 들어올린 손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그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신호였고 또 자기를 항복시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적이나 원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은 싸움에 졌다는 표시입니다. 투항하는 모든 패잔병은 싸울 의사도 또 힘도 없다는 표시로 손을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SOS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구급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패퇴할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병든 자존심입니다. 그 이상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지. 자존심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금 누구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더라도 최소한 주제 파악은 해가면서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 힘과 의지, 나의 학식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날 그곳에서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싸우시고 한 번만 이기시고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대대로 도우시고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겸손하게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상 이 아말렉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그런 아말렉에 노출되어 있고 미움과 시기와 편당과 게으름과 같은 그런 영적 아말렉의 위협을 늘상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저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연합하여 힘을 합칠 때에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 저 산 아래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수 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권고에 순종하여 영적 아말렉을 능히 쳐부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대치 상황에서도 힘들고 괴롭지만 지치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